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사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사시대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이런 사사시대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또한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왕이 없어서 각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신이 왕과 같았다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왕에게 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왕노릇이 그렇게 노골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하수이고 진짜 고수는 세련되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욕망을 추구하되 그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하에 막상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사람들을 사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닌 사사들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의 어떤 역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라고 하는 그 영웅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전쟁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들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막상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중에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기드온과 입다를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말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과 더불어서 사사기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말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지금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탁을 기드온이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기드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과연 그의 고백이 정말 진실했는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왕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백성들에게 받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또 그 기드온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요아스의 성읍 오브라가 나중에는 기드온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막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기드온의 고백은 단지 그의 욕망을 감추는 포장과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에 사사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암몬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결자 되시겠다라고 입다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입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입다가 그들에게 요구 조건을 한 가지 내겁니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이 전쟁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합니다. 결국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무려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서로 간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입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서 발음을 하게 합니다.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해서 너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몰살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암몬의 판결자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동족 간의 전쟁에서 그 도망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면서 그 발음하는 것을 누가 판결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판결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자기의 손 안에 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판결자라는 그 고백은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입다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사사들에게서 그 신앙적이지만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사들을 영웅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말하면서 그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등을 언급하고 있죠.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다.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가 그 기드온과 입다의 삶이 그 어떤 순간은 그 믿음인 것처럼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 전체가 과연 믿음과 관련된 것이냐, 그들에게서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 믿음의 목록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게 되면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합이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생으로서 그녀의 모든 행위와 그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같은 사사들에게서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신앙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폭력성을 우린 또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마치 오늘날의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어내는 그 결과로서, 그 원인으로서 작용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과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회개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을 그들의 회개로서 이해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마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사사기 내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너무나 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복임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고 제사를 지냈지만 단지 그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과 싸우기를 원하셨지만 막상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눈물, 순종 없는 제사,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눈물과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모든 구원의 원인이요 과정이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과의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이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즉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은 사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또다시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여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사 온니엘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다윗 왕이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다른 사사들에게 어떤 것이 사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사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패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슬피 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 온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사 온니엘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니엘의 입장에서 어떠하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온니엘이 어떤 용맹함과 지략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바꾼 것입니다. 그 출발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역대상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온니엘에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죠. 나중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의 자녀들이 몇십 명이었다, 몇 명이었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자녀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즉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온니엘은 그 기드온처럼 그 왕조를 만들려는,
자기의 왕가를 만들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끝마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범적인 온니엘의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로서 온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힘과 기술,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출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자식이 아니라 오직 평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그 사사가 남겨야 할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간증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집회를 참석했을 때에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간증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수십 차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고백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 자랑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항상 그 앞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며칠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가 주어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자식이 어떻게 대학에 합격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간증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 간증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개하는 간증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그 인간의 무지한 성품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간증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 삶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금식기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너도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당신도 그런 용서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과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헌신과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임을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